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24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라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의 성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들어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신관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또 예수님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다 아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만 나오면 다 하나님을 다 믿는 거로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에 이 모든 종파 속에 똑같은 하나님 부르고 똑같은 예수를 부르면서도 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경 해석이 다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든 작게 보든 성경을 이런 마음으로 보라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이 하나님의 말씀 자세히 읽어보라. 이사야 34장 16절에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의 일을 명하셨고 여호와의 입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여호와의 입에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아서 오늘 하나의 성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아멘.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만나는 심정으로 이게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다 짝이 있다. 무슨 짝이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만 봐도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밭의 비유. 가시밭, 돌짝밭, 길밭, 옥토밭. 그 옥토밭의 짝은 뭐라 그랬어요? 이 마음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 마음은 하나님의 밭이다 그랬어요.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밭이다. 근데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나 눈물이 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를 다 쏟고 물을 다 쏟고 그걸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러면서 여인이 해산하는 수고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할 때 그런 마음들이 옥토밭으로 변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은혜스럽고 그 많은 신들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이 구원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이런 감동을 자꾸 먹을 때 그걸 갖다 옥토밭이다. 이 말씀의 짝이다. 가시밭은 뭐라 그랬어요? 짝 얘기라니까 제가 짝. 어떤 사람 마음이 교회에만 왔다 갔다 했지 이 마음이 온통 가시밭이야. 이 가시는 여러분 알다시피 가시 주변에는 다른 나무가 살 수가 없어. 가시 같은 이 마음은 염려와 재리의 염려 때문에 이 재산
이 재산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나 이 염려가 다 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떠날 날이 없는 사람은 가시밭 같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 듣긴 들어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근데 온통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어떻게 돈을 좀 더 벌까, 이 온통 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이 안 되는 것이 가시밭이다. 이게 바로 말씀의 짝이다. 이게 바로 말씀의 짝.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다 짝이 있다. 그와 같이 오늘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건 뭐라서 기름 부음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아버지를 모시고 갔는데 영을 가지고 온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원어에 보면 그렇다 그리스도라고 해요. 임마 누엘이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는 무슨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신간론에 대해서 이 창조자 하나님에서 바로 알 때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영원히 사는 길이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여러분 이 김영석 교수가 104살 먹어서 그 사람의 그 간증 얘기를 가뜩 많이 보지만, 사람이 그 오장육부가, 이 위가 우리 신체 기관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돼요. 이 내 속에 있는 이 구조, 오장육부가 뭘 두려워하는 거야. 뭘 먹으면 이 소화시키는 위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찬 거예요. 찬 음식. 이 찬게 들어가면 젊은 사람들은 몸이 뜨거우니까 이게 믹서가 돼가지고 되지만 나이가 먹으면 몸이 1도가 식어요. 위가 제일 싫어하는 건 찬 음식이야. 근데 길을 가다 보면 어린애고 애고 늙은이고 젊은이고 그 커피가 무슨 멋인지 얼음은 잔뜩 넣어가지고 반도 안 먹다가 다 버려. 그게 한두 푼이 아니거든. 길 가다 보면 찬 거를 이렇게 커피 찬 거 해가지고, 이 위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찬 거예요. 찬 거야. 그래, 찬 걸 자꾸 먹으면은 이게 위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게 얼른 가요. 뭐가 자기 잘못되는 거예요. 간은 뭘 두려워하느냐? 기름진 것을 간이 제일 두려워요. 내가 먹은 만큼 간이 이걸 막 그냥 이 분배해서 피도 말고 하려면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즐기는 자하고 함께 하지 말라는 성경에. 너무 고기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인생을 너나 같이 하지 말라는 했어. 자만해요. 우리의 그 심장 박동을 움직이는 심장은 제일 싫은 게 뭐냐? 짠 음식이요. 짠 거 많이 먹으면 심장이 부어요. 몸이 붓고, 이게 발설이 한다. 우리 몸의 힐터를 걸러내는 콩팥이 싫어하는 건 뭐냐? 밤을 새우는 사람들, 돈이 뭐라고 자기 몸이 이 힐터가 망가지고 콩팥이 망가지도록 잠을 안 자냐고. 밤을 새우는 것을 가장 주저하니까 콩팥이에요. 폐는 연기와 오염된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폐요. 치장이 뭐예요? 치장하면 곤치기, 이거 안 걸리면 이건 힘들어요. 치장. 이 직장이나, 이 치장. 가식하는 것을 치장이 제일 두려워. 아니, 왜 밤 8시, 9시 너무 그만 먹어야지. 막 이 가식을 해가지고 치장을 못 살게 울고. 그래서 우리 몸을 왜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께서 34장 17절에 보면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우리는 양이시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하리라. 수염소와 수양.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남이 알지 못하는 거룩한 안식일을 알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쉬시고 존귀한 날이요 복을 주는 날이요. 시편 19편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솟아있게 해. 하나님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내 영혼을 솟아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너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기 전에 이미 예전 동산에서 선포한 거예요. 율법도 아니야. 아담에게 선포한 일곱째 날을 어떻게 이 천주교들이 찬남댁에 십계명을 다 바꿔가지고 천주십계라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네? 그래서 너희가 좋은 꼴은 뭐예요? 우리 양은 풀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이 풀 속에도 독이 있다고. 그래서 항상 목자를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양은 날 때부터 뛰고 양은 젖이 딱 2개고 개새끼나 말새끼나 돼지새끼들은 젖이 많습니다. 예, 이 거짓 진리는 얼마나 뭐가 다 이렇게 많은지 몰라. 성경을 자기 아선 이스기에 풀어가지고 너무나 젖이 많아. 지금 하나님의 진리는 구약과 신약이야. 예, 하나님 말씀은 구약과 신약 딱 젖이 2개야. 예. 우리는 이 양을 통해서 그 속에서도 비밀을 깨달아요.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은 것을 작은 일이 여기느냐? 어찌해요? 남은 꼴을 발로 밟느냐? 에? 아니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안식일을 깨닫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밟고 다니냐고요? 밟는 게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게. 그 좋은 꼴을 어떻게 우리가 받은 건데, 에? 이웃과 나누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너희가, 양이 남으면 이웃과 나누라고 했는데, 이웃과 나누고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지 못할 망정,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그 좋은 진리의 말씀을 밟고, 짓밟고 다니느냐? 그러는 겁니다. 너희가, 맑은 물 마시는 것을 자기 일로 여기느냐? 예? 맑은 물이라니까, 제주도에서 나오는 삼다수나 이런 맑은 물을, 또 맑은 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더러운 물이 많아. 이 세상은 성경을 펴놓고 성경에도 없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잘못 전하는 것은 얼마나 더러운 물이요 더러운 꼴이냐 이거예요. 내가 평생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인이 많이 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3번을 물어봐. 내 양을 먹이라. 2-3 사람이 모이라. 정말 마지막 때에는 이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은 찾는 이가 협자가요. 찾는 이가 둘 다 그랬어요. 찾는 이가.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꼴과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수정과 같이 맑은 물이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물은, 깨끗한 물은 비진리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 오리지널 그대로 하나님 말씀 먹는 게 이게 좋은 꿀이요 좋은 생수의 말이라. 이걸 너희들이 우습게 한다. 그거를 번했어요.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여러분이 남이 알지 못하는 거룩한 안식일을 천주교 교황으로부터 다 뜯어고치고 십계명을 완전히 다 2계명부터 4계명, 9계명, 10계명을 다 뜯어고친 그걸 알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안다면서 계명을 순종치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없는 자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 가지고 그 여호와의 책 자세히 읽어볼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에스겔서 1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 하나님께서 인자야, 에스겔 선지자를 부릅니다. 너는 수수께끼와 같은 이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 베풀어 이르기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방인들이 볼 때는 수수께끼 같은, 예, 도저히 이게 무슨 뜻인지 수수께끼 같은 얘기예요. 예, 이건 아무리 세상 머리로 푸는 게 아니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겸손하고 마음을 비고, 예, 정말 회개해서 거듭나서, 예,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고 은사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수수께끼, 하나님 말씀은 수수께끼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또한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보호자의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보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은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은 자리가 바로 이 지구상의 임금은 만왕의 왕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보호자라는 건, 보호자하면 예수님께서 앉으시는 자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자리, 예. 보호자의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거나 이 인을 떼거나 합다가 하냐. 하늘 위에서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서 이 장로가, 예?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누가 풀어서 우리가 그걸 먹고 살까? 그럴 때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 이 다윗의 뿌리가 이 일곱, 7자는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봉해놓은, 마귀가 모르게끔 이걸 봉해놓으니까 이들이 그저 이 인학을 배워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뚜껑을 열었다가 뭐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고. 뚜껑을 못 여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욕심을 버리면 하루가 즐겁고 마음을 내려놓으면 평생이 즐겁다 그랬어요. 마음을 내려놓으면 평생이 즐거워. 예. 우리가 절대요, 천국 가는 거 외에는 목숨 걸 일이 없다니까. 절대 미련한 짓이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오직 주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한 목숨 기꺼이 죽으나 사나 다 주의 것이라 그랬어요. 예, 절대 다른 데다가 내 목숨, 내 건강, 인생을 바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예. 이 하나님 말씀은 수수께끼 갖고 하나님의 일곱 용어를 보냈는데 다윗의 뿌리가 이거를 인을 뗐다. 다윗의 뿌리는 뭡니까? 다윗의 뿌리가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하노라. 나는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사손이니 그 강명한 새벽벌이라. 예수님께서 다윗을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 왕을 삼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바로 그분만이 성경의 인을 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강명한 새벽벌이라 했잖아요. 내가 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을 알려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날이 새요. 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시 가난하다. 먼저 할 것은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인간의 머리로 사사리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예. 그 때문에 성경을 인간의 머리로 함부로 풀면 자기도 망하고 남을 죽이는데 앞장선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 예.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강명한 새벽벌이다. 예? 계시록 2장 28쭉 보면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예수님을 비유로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는 이걸 편집하시고 짝을 찾아주시고 하나님 진리를 알게 하신 그분이 내 마음에 들으면 우리가 성경에 일뜰 수 있고 수수께끼를 풀 수 있고 비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길은 누구한테 독점이 아니야. 목사에게만 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짝을 찾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한단 말이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어떤 뭐 특별한 요직에 있는 사람한테만 그 성경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배웠든 못 배웠든 알든 모르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을 받을 때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 지금 말하면 일장부실 이 베드로가 이 하나님께 받아가 쓴 거 아니에요. 비록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지만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까지 어부지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가지고 직업도 버리고 다 주님을 따를 때 이런 귀한 말씀을 하나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신 거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는 너희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성경을 함부로 푸냐고. 성경을 함부로 미리 이 휴대폰을 끄고 예배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여정인이다 뭐 자기네들이 참이고 뭐 신천지계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서 복음을 전해봐야 돼. 예, 복음을 전해봐야 돼. 예? 신천지계의 여화정인 통일교 예, 특히 여화정인들이 길에 많아요. 그들한테 이걸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니 성경은 날이 새어 샛별이 있다 오리까지는 성경을 사사리 풀지 말라고 하는데 뭐 파시되니 뭐니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 주님만이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물어보면 성경 주라고 그걸 꺼드리세요. 안 꺼지? 안 끄죠. 이거 지금 그래서 앞에 보세요. 그걸 물어보면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니까 성경을 사사리 풀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거 이걸 뜻을 아느냐면 모른다 그래. 모른다 그래. 그럼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남한테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여호와를 믿으라고 하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짝을 찾게끔 해줘요. 짝을 찾게끔. 이 천주교에서 주 321년 3월 7일 날 그 니케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바꿔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을 해방하며 때와 법을 바꿔버리고 한 때와 두 때를 하는 것은 이미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천주교가 기회를 바꿀 것을 이미 말씀이 짝이 나와 있다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성경은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는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습니다. 그 중에 성경의 모든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느니라. 예? 이 14만,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억지로 풀어가지고 신체적 여행만 오면 14만 4천이다. 전도가 나면 오면 14만 4천이다. 통일교가 자기네 들어와야 14만 4천이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을 죽이고 전 세계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똑같은 소리 한다.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야 14만 4천이다. 이 성경을 억지로 풀어가지고 사람이 풀다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아니 14만 4천이는데 신천지 교회가 지금 30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40만이야. 아니 그럼 14만 4천이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미혹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자는 대부분에서 보면 미혹의 영을 줘서 그걸 믿게끔 한다 그랬어. 넌 그냥 네 멋대로 믿다 가라고. 그러나 자나 깨나 하나님 내가 만하나 천하나 하나님을 잘못 믿고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이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자다가 흔들어 깨서라도 나를 도망가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왜? 이건 죽고 사는 문제니까. 세상에 이런 평가상사라 한번 잘못되면 유천하면 되고 돌아가면 되고 다시 하면 되지만 내가 한번 수업을 걷는 인종 때는 돌아갈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늘 우리는 점검 또 점검 우리 신앙을 또 점검하고 또 알아보고 또 기도하고 늘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지금도 우리 문 앞에 와서 예수님은 두들긴다 그랬어. 문을 열라고. 도대체 왜 문을 안 여느냐? 네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을 안 여는 거야.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두들깁니다. 뭘로 두들겨요? 저 문을 뭘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자, 그 말씀으로 두들깁니다.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 자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두들기는데 내 영혼은 잠이 들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억지로 푸는 사람들을 잘못 만나면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도 우리가 아무리 회사를 통해서 상업을 통해서 뭐 어떤 일 하든 간에 돈 버는 거 좋아요. 돈 열심히 벌어야죠. 열심히 벌어요. 6일 동안에 힘쓰려. 그러나 내 영혼을 가라. 내 영혼을 가라. 그 일에 내 영혼까지 갈아먹으면서 넣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까지. 내 영혼을 가라. 이 일에 노동에 넣지 말라. 가족의 핑계로 내 꿈을 버리지 않는다. 다시 태어난다면은 절대 하지 않을 것 다시 태어난다. 내가. 회사, 돈벌러 창업이 됐든 뭐 회사가 됐든 내 영혼까지 갈아먹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다. 가족의 핑계로 내 꿈을 버리지 않겠다. 빚을 내면서까지 가시형으로 보란듯이 소비하지 않는다. 진심 없는 인간관계에 시간을 버리지 않는다. 진심 없는 인간하고는 계속 하나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 인생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건강을 망치지 않는다. 그때 할 걸, 그래서 할까 말까 할 때는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뒤를 미루지 말고. 그때 할 걸 후회만 남는 선택 다시는 하지 않는다. 이게 다시 태어나면은 이렇게 한다고 그 고사성에다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안파로 기록이 됐고 수수께끼 같고, 예, 하나님 말씀 비유로 말하고, 예. 그러면 이거를 아는 방법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오늘 신간론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을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온전한 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간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그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사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2000년 전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의 모습을 봤겠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 한 것 같으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도도 안 하고 뭐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도 받지 않는데 이 머리 가지고 이 성령을 논하고 신앙을 논하고 해가지고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예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영예 수수께끼가 갖다주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신간론이라고 신간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지혜요. 거짓 그리스도한테 속지 말라는 이 마지막 장 말씀장에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예? 비록 고린도전서 8장 5절입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예,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가 믿는 그 아버지는,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지. 그 누구도 땅에 있는 자를 아별하지 말라. 마태복음 23장 29절에, 예,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이게 뭐 불효자 아니에요? 땅에 있는 나를 낳아줘. 예, 영적인 아버지를 말해. 땅의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경배드리는 그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어떻게 무슨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통일교회, 예? 문설명이가, 예? 하나님 아버지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여자들이 한국 땅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나라에 가서 결혼하면, 예, 복이라 해가지고 그냥 한국에 와가지고 수십만 쌍들이, 예, 얼마나 한다가니. 아니 문설명이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 아니 얘 뭐 도대체가 어떻게 그렇게 속냐 이게. 예? 지금 통일교 봐요. 지금 요새 뉴스 계속 나오잖아. 통일교 일본에서도 지금 그 아베 총리 총 맞아 죽은 게 누가 총 쐈어요. 통일교에다 자기 어머니가 그 많은 돈을 갖다 재산 팔아 다 갖다 바쳐버리니까 그냥 분해가지고 자식은 다 어렵게 사는데 거기 미쳐가지고 재산 다 갖다 바쳐버리니까 그 아베 총리가 통일교 신자지 애매하게 엉뚱하게 그 아베 총리가 총을 맞아 죽었잖아요. 지금 봐요. 지금 한국에도 통일교가 뭐 건성동이니 뭐 김건희니 뭐 누굴 통해서 노비를 하려고 뭐 몇천만 원짜리.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노비를 해. 그 한학자가 지금 부인 아니에요.
하늘 어머니를 지금 섬기는데 어떻게 지금 수사를 받으러 끌려가?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 아니지. 이게 가짜잖아. 이거 하나만 봐도.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하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무슨 세상적으로 노비에다 죽은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지금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를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이 대한민국의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해영하였다. 행님이 뭐예요? 행동으로. 입으로는 주여 주님이 나의 남편이요 우주만을 창조하신 자는 나의 아버지 대놓고 행동으로는 행음을 합니다. 행동으로 행음을 해. 영적 간음을 한다. 다른 남편, 다른 아버지를 섬긴다. 그런데 얼마나 이 호세아가 예레미야 2장 28절에 봅니다. 네가 만든, 너희들이 만든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만들어 놓고 거나가서 예배 보는 거나 하박국 2장 18절에 보면 무슨 돌을 새겨서 우상을 새겨서 그것만 우상인 줄 아는데 진짜 무서운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그랬어. 거짓 스승. 성경에도 없는 거짓말을 전하는 그 자가 돌 밑에 가서 비나 바위 밑에 가서 비나 하나님하고 보내실 받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을 세워놓고 주의 종이라고 목사라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건 우상이나 똑같다 그랬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성경 언제 일요일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다가 있느냐? 네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천주교에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2일 동안에 힘써 일하고 7째 날은 쉬라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라 했지 언제 일요일을 만들어 놓고 가자라 그러냐? 그 얘기를 하는. 그들은 내가 만든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의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느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다. 오늘 핵심 액기스는 얼마나 거짓 교회가 많은지 아파트와 그때는 성읍수 성읍 이 동네 저성이성을 말하는 걸 성읍이라는데 지금 현대로 풀이가 된다면 아파트 숫자보다 하나님이 더 많아. 가짜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 이것이 이 좋은 꼴을 먹는 게 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호세아 2장 19절입니다. 내가 네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려니 네가 그때 비로소 여호와를 나를 아는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예수께 중매한다 그랬어요. 정결한 처녀가 돼야 중매가 되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 정결한 처녀가 뭐가 처녀야? 한 번도 시집 안 간 것이 처녀라 이 말이에요. 한 번도 시집 안 간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은 잘못된 종교, 우상숭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 내가 예수님한테 처음 시집 가는 게 이게 처녀라 이게 처녀같이 모든 걸 우리 회개해야 돼. 잘못 믿었던 거, 잘못된 종교, 우상숭배, 세상을 섬겼던 거 이런 걸 다 회개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신랑자 우리와 결혼을 한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우리는 받지 말고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는 마귀가 들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예. 무슨 하나님이 무슨 마귀가 이상해.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강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온다 그랬어요. 예. 또 1시간이 다 됐어요. 우리가 자식들을 열심히 교육하고 가르치고, 예. 나는 그 유태인의 교육 방법을 늘 많이 여러분에게, 예. 뭐, 일반 사람들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유태인의 그 교육법, 그걸 많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식을 위해 부모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고요히 설 때 자식도 안정을 한다. 이 부모가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 이 자식들이 안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왜? 너무나 세상이 지금 만만치 않아. 내 마음을 안정을 시키고 산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예.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남풍아 불어라 해도 우리 흔들리지 않고 부모부터 안정을 찾아야 자식이 가정을 보금자리로 한다. 예? 희생으로만 자신을 지우지 말고, 예, 그냥, 예?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지 알아? 우리 옛날 사람들 나도 그런 소리 많이 했죠. 예? 그게 잘못된 거예요. 너무 부담을 주는 거야, 자식한테. 예? 희생으로만 자신을 지우지 말고 행복으로 본보기가 되라. 뭔가 이 자식이 볼 때 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행복한 거야. 맨날 웃음이 꼽히고 막 그냥 이런 걸 보여줘야지. 희생만 보여주지 말라는 거야. 그럼 이 자식도 너무 힘들다는 거야, 살아가기가. 야, 세상이 너무 힘들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저 잠도 안 자고 몸이 막 부서지들어서 저렇게 사는 건가? 이게 막 부모가 자식들이 너무 그냥 막 이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대화를 걱정하지 말고 경청할 때 자식의 마음은 잘한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사랑할 때 자식은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비교와 자식들 보는 앞에서 비교와 경쟁을 내려놓을 때 자식은 있는 그대로 부모를 존중한. 부모가 자기 길을 묵묵히 갈 때 자식도 자기 길을 걷는다. 부모가 남긴 거는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걸 자꾸 우리가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늘 얘기해요. 아니, 부모도 인생이 있는 거야. 자식 키워야죠. 요즘보다 자식 키우는 더 어딨어요. 옛날에는 그냥 열을 낳든 아홉을 낳든 지 벗거리는 지가 한다고 해서 막 낳았어. 아이고, 지금 그래. 하나둘 기르는데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거야. 행복을 보여주고 부모의 인생도 있고 자식 인생도 있고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해가줘야지. 왜 거기다가 나 내 이름 밝히지 않겠지만, 예? 내 가까운 친척이야. 아니, 돈이 100억이 다 돼가는 거야. 엄청나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돈을 지금도 악자까지 보느라고 얼굴 한 번 피는 거 날 보지 못했어, 젊은 여자가. 내가 이 노점 장사하면서 여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 여자는 돕는 차원이야. 여자가 이 선비에 나서가지고 머리를 제대로 빗나, 머리를 한번 제대로 깎나, 불밤새가지고 그런 집 치고 거의 10집이면 8은 남편이 바람나. 내가 살아올 때 보면, 예? 돈도 조금 생기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가 중도가 있는 거예요, 중도가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분입니다. 흠과 티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만 따라가면 절대 후회할 게 없어요. 내가 눈을 감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4장 이 말세에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사람의 달콤한 말에 미혹당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어서 거짓과 참을 분별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